고린도전서 5장 1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주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죠. 본래는 1년 농사 중에 이제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는 1년 농사를 추수 감사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 또 혹은 2주일마다 한 분씩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 주일을 정해서 감사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자꾸 반복해서 행사를 함으로 더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감사가 많은 데는 항상 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입에는 감사가 늘 넘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는 늘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감사 주일에는 매번 하듯이 주님 앞에 두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앞에 바구니가 두 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자기 닮은 과일을 가져오시라. 왜 자기 닮은 과일을 가져오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은 나 자신이죠. 주님은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빠진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으로 자기 닮은 과일을 드리고요. 또 한쪽에는 감사 헌금을 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는 격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럴 때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맞을 때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커지는 것인 줄 기억하시고 넘치게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감사주의를 전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감사주일 전에 맞이해서 말씀을 드릴 제목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그죠? everything, 모든 것이요.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라. 사람은 좋은 일, 또 원하는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 속에는 어려운 일, 손해보는 일, 아픈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일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범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는 일들 속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감사보다는 슬퍼하거나 더 심하면 원망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힘든 일조차도, 어려운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범사에 내게 유익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욥을 시험할 것을 요청해요. 이 장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는 되어지지 않는다.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실까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사단 편에서는 그것이 욥에게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시험을 주는 일이고 좌절시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타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한 것이고요. 악한 노력을 한 것이에요. 사단이 자기의 시험 주는 결과 욥은 화를 당하리라. 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막을 수 없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그렇게 심각한 말이라고 주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고통을 당하시는다는데 고통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개념에서는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선한 것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말이었어요. 선한 것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막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선한 것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이랬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앞뒤를 몰랐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 자기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작은 사단의 소종을 받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의 인생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단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지만은 결국 베드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단의 유혹은 받았지만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자, 이런 말씀들에
속에서 그 중요한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과정과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결과는 복이 따라온다예요. 악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이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이고 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들이 보여온 결과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뽑혀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요. 자, 만일 저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사도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예수님 팔 수 없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팔 수 있었고 사도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악한 사람은 저주가 돼요. 악한 사람은 저주가 돼요.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주님 만났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뭐였어요? 다 하나같이 이제 서로 원수되었던 악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무엇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합심하고 협력해서 악한 일에 합심하고 협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아요. 생명으로 오신 분, 선하신 분, 구원자로 오신 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더 악한 일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게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저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차라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았을 텐데, 더 잘 살았을 텐데. 주님을 만난 결과 그는 죽어야 했어요. 죽음이란 어떤 거에 사람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스데반은 죽어야 했어요. 이때 죽음조차도 스데반에게는 화가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스데반에게는 뭐예요? 상급이고요. 영광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최초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최초의 순교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싶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이렇게 아픈 일을 많이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복이 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일 것 같아요. 40에 하나만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1번 맞고 파선을 3번이나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아마 인간이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거의 모든 모습이 이런 모습, 거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한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믿기를 원해요. 그저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기를 원해요. 순탄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더 많은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단과 원수되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성경은 전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안하기만 하다고 하면 그건 신자의 삶이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해요. 편안하려고 예수 못 믿어요. 순탄하려고, 형통하려고 예수 못 믿어요. 아마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일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일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일 텐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도 바울에게는 화가 되지 않아요. 바울에는 그게 복이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대지진을 거기서 만났을 때 절대로 바울에게는 그것이 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고 심판받고 로마로 후송되는, 체포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죄인 취급받는 거, 죄인으로 로마까지 후송되면서 일주야 풍랑을 만나는 거, 환난이 격격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그게 바울에게는 화가 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 지정한 한 주택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다른 데는 가지 못하지만 거기 앉아서 들어오는 스님들 맞이해서 복음 전하고요, 전도하게 되고요, 서신서들 쓰게 되고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바울이 당하면서 그 일들이 화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에게는 그 일들이 선이 되고 복이 돼요. 그런 일로 인해서 더 빨리 사역을 감당하거나 혹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렸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인 집에서 그것도 일 잘하는 요셉을 참수해서 감옥에 가둬요. 이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어야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화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람에게는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송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리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세상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도 될 수 있다. 악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악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정권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전 국민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독재자들 가끔 보잖아요.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힘들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진다. 그래서 지혜는 여기 있어요. 지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그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 결과를 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복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제하고 복받지 못할 것을 제해, 화가 오는 것을 제해, 화가 오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속에서는 복도 있고 화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선택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화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이죠.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만은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기름 준비였어요. 기름 준비였어요. 모르고 잘못 선택한 것도 잘못된 후유증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다. 몰랐다라는 말은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모르고 사람 치워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거,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 몰랐어도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한 거, 신랑을 맞이하기 원했는데 몰라서 못한 거, 몰라서 못했어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는 화가 있고 사건 속에는 복이 있는데 몰라서 화를 선택한 거, 그래도 화라는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취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 어떤 사람이 한 사건에서 복을 취하는 사람일까?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으시죠. 사람의 뜻과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적들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력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약해져 있을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적이 들어와요. 그때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적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 싸워주신다고요? 어떤 사람 편에 서서 내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 자꾸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호응을 받으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해 주셔야 하고 네 일은 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 싸워주시고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머슴은요, 한 해 농사가 잘 되든 잘못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농사 짓는 머슴은요, 1년 세경만 받아가면 돼요. 1년 약속이 쌀 2감 하면 쌀 2가마 따박 1년 봉사하고 그리고 쌀 2가마만 받아가면 돼요. 논이 풍년이 들어서 다른 해에 갑절이 나오든 흉년이 들어서 다른 해에 반밖에 안 나오든 머슴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이 있는 사람 누구요? 주인이요. 땅 주인. 조금만 흉년이 들어도요, 걱정이 태산이고요. 그렇죠? 풍년이 들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왜요? 자기 유익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요, 열매 맺는 거 그닥
큰 신경 안 써요. 신경은 누가 쓰셔요? 주님이 쓰시죠. 주님이 쓰시죠.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범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평안하다. 아멘. 마음이 기쁘다.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삶이 밝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샘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나온 것이 기도와 찬미를 하더라. 기도와 찬미를 하더라. 좌절이 있지 않으니까, 기대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에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죽으면 내가 육신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의 길을 어떻게 막아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아요? 어쩌면 저가 40에 하는 감한 매를 맞거나 태장을 맞거나 돌을 맞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맞아서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소원이 주님 앞에 가는 데 있는데 죽는 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일주야 넘어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 난리 칠 때도 바울은 평안했을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벌써 주님 앞에 깊이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 풍랑이 있는 아주 고난의 날, 고난의 시간에 깊이 주님 앞에 교회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5일을 더 풍랑이 있는데 발이 근심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편안했어요. 아마 잠도 잘 잤을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뭔가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직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적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나서줄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되어지는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왜요? 우리는요, 지금 작고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드렸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기를 원해요. 세상 끝 어딘가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이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일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대적할 리가 없고 너를 대적하는 자와는 내가 전쟁하는 자라.